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엔게디 굴에 시편 24편에 있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이제 이 엔게디 굴에서에 있었을 때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숨어 있으면서 그 속의 내면에는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그가 구원해줬던 주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해요. 지금 어디에 숨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모두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지금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인데 그 안으로 또 사울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들어오죠.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의 내면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는 말씀,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걸 내다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즉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자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 주님에게 나가 기도해야 한다. 위기 속에 있으면 주님 옆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 주께로 피하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고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가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 그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는 안식과 쉼과 자유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주님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을 알고 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의지한다.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참이에요, 참. 자, 우리 한문으로, 한자로는 진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한자입니다, 한자. 그냥 참, 진짜, 참, 진짜. 이치, 자, 다스릴 자 붙은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진, 이치, 다스리기 이 자를 붙여가지고 진리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온 단어는 본래 단어가 에메트란 단어가 알레테이란 단어가 이 참이라는 거예요. 참 실제 한자예요. 그냥 한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 하나예요. 참 그냥 실제.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이시라 또는 실제이시라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빨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야말로 사랑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이시고 다 모든 걸 까짜요. 구원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다 가짜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이에요. 참 진짜. 참 또는 실제. 진리는 참이고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구원의 실제, 구원의 참이라.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 언약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사실은 같은 은혜와 진리가 구약의 햇새들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 언어를 풀 때 은혜로 풀어요. 거의 대부분의 단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삶 실제, 구원의 실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도 이걸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사실 그가 시편 110편에도 그걸 다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고백이 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우편에 계신 주 할 때 야훼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그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님. 벌써 이미 다 보고 있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보내주셔요?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죠.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네.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그 딸도 고쳐주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신 죽음의 문제를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인생에서 최대의 두려움이 뭐냐? 죽음 위에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고쳐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게 하고 허리가 고운 사람은 허리를 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이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하시고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사람을 걷게 하셔서 베드스다 연못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거라사에 군대 계시 들진 사람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피못태태 명령하시죠. 어둠의 세력이 명령하듯이 명령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문제를 해결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인자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그의 참 실제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귀신으로부터의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선 자기 현재 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상황에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참 실제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또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응답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듣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부모는 설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느 부모가 애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 부모가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는 주님을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랑으로, 참 실제로, 구원의 참 실제로. 십자가의 문제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사랑과 참 실제로, 구원의 실제로 주님 오셔서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를 만나거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오늘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확신을 고백하잖아요. 6절, 7절, 8절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오도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응답의 확신이 들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다윗은 기도했어. 근데 그 확신, 확정, 쿤이라고 한 단어, 여기는 수동형으로 쓰였어. 낫쿤이라고. 니팔령. 이게 뭐냐면 수동형인데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 확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고백을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받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망하더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붙드셔요. 근데 이 확신이 사실은요,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속에 기도의 응답이 와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 15장에 보면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요. 상속자 제라라고 하는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이 있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얻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창세기 22장에 21장에 아들 이삭을 이제 그때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바치려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다 바칠 거야. 못 바치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22장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짐을 지게 하고 장작짐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가게 해서 모리아 산 3일 동안 걸어가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나오는 확신 속에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들 주셨는데 아들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약속이 끊어지는 상태가 될 텐데 아브라함을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9절에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19절에. 하나님의 도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을 드렸다.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액션이 나와요.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을 뽑아가지고 12지파의 족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부정적인 보고만 다 합니다. 야 저들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안 된다. 너무 크고 거인들만 가득 차고 그 싸움 거기 성읍은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야말로 골치 아픈 지역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두려움들이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다시 언급을 해요. 그 땅을 줄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다. 가서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금 차지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야, 안 될 것 같아. 뭘 봤어요? 주변의 환경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천명하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갔을 때 나중에는 갈렙에게 어떤 땅을 줘요? 그 지파 안에서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을 더 주잖아요. 덤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또 뭘 줘요? 딥나세레라고 하는 지역을 더 줘요. 기업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언약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 다윗이 확정이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그물을 가지고 또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네들 스스로 넘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완력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거든요. 굴 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완료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 때의 속에서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요, 확신이 될 때까지 또는 확정될 때까지 구원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들어와요 속에.
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확신이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확신이 들어와요.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내면의 영혼이 살아나요.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이거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깨워지면 내 영혼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아 표현했는데 사실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의미는 내 영혼 soul's 내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모든 악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켜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깨어나 찬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사실 구원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새벽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단어가 복회를 한 새벽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새벽. 여기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샤하르란 단어는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새벽의 빛이 이야기하는 어둠의 대조되는 새벽이.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는. 영이 깨어나.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 때 사실은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생명의 빛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렇게 지배를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이 상황 환경 속에 넘어져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확신이 들어와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확정되고 같은 확신이 들어올. 그럴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생명의 빛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 아니에요. 불 속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야 돼.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구원의 응답의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깨어나.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이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또 응답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응답을 받았다면 확신이 들어왔다면 감사와 찬양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자, 9절부터서 11절까지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못 사람의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이다. 물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겠다는 것이고 10절에 인자와 진리가 또 나오죠.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과 궁창에 높이 알려지기를 원해. 높아지기를 원해. 알려지기를 원해. 온 세계가 다 알기를 원해. 드러나기를 원해.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는 감사와 찬송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자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까 인자와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 그 인자라는 게 뭐라고 했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딱 오신 것이고, 진리는 참이고 실제로 구원의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와 진리로 오신 그 분이 십자가를 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 귀신에 붙잡힌 종의 문제, 또 이 환경의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과 증거하는 삶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감사와 찬양의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면 생명을 자꾸 전파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질병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됐다면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9장의 그 매김의 사건도 본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봤다면 주님의 빛을 보는 사람은 영적인 빛을 보는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듣는 것도 주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듣는 귀가 돼야 되고, 입술도 주님을 말하는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회복과 치유를 입었다면 우리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는 것, 그다음에 발로 걷는 것,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그게 감사고 찬송이고 증거하는 삶이에요. 주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뭘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인생에 걷는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래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환경이, 저는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로 인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 지배해서 주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환경으로 만들어가.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증거하는 삶. 자,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그 3장 19절에 베드로전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죽으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즉 그에게 선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가서 선포하느냐면, 살아남을 전파하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죽은 그 시간에, 머물렀던 시간에 지옥에 가가지고 그 노아 시대 때 있던 불순종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이미 죽은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옥이라고 하는, 플라케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기 감옥이고, 불순종의 감옥이고, 세상의 감옥이고, 자기 논리의 감옥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감옥이, 감옥에 갇힌 자들, 주님의 영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노아의 시대에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거역함을 받은 자는 용서를 못 받아요.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데, 그게 노아의 시대같이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망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분이 이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오셔요. 찾아가신다.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 몸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삶 자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선포하고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갇힌 자들, 자신들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기 세상에 도둑윤리에 갇혀있고 철학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종교에 갇혀있고 자기의 이 과학에 갇혀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